아들이 아닌, 요즘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아들이 아닌 이유로 태어나서 딸이 태어나서 재수 없다며 술에 취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던져져서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김혜영 국제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가 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려면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바람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자녀라는 바람으로 펄럭이며 자녀는 어머니라는 바람으로 쓰러지지 않고 자기 빛을 찾아간다. 두 사람은 서로가 멈추지 않도록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는 존재다. 사람마다 바람이 있다. 사람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인생의 바람을 펄럭이게 하는 그 바람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바람은 134cm의 작은 키다. 척추 장애,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졸 학력은 모두 내 인생 앞에 불어온 세찬 바람이었다. 나는 하마터면 사람을 낳는 기쁨을 알기도 전에 그 바람들에 뜯겨 나갈 뻔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온다.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다행스러운 일, 이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나로 하여금 가장 자연스럽게 펄럭이도록 했다. 나는 이제 더는 이 세상 바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더는 이 세상 바람이 나를 흩날리게 두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다. 134cm의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슴이 펄럭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람을 펄럭이게 하는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환영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행사를 하는 경우는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으며 그들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농사와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선의 성취이고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속에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세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뒤를 졸졸졸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앞서서로 번역된 헬라어 엠프로스데는요, 뭐뭐의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신 길은 비록 순환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의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신 거죠. 앞장서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30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안장도 짐도 사람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리킵니다. 이 명령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낸 거죠.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31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통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가의 헬라어 호 퀴리오스 아우트는요, 그것의 주께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주께서 이런 뜻이에요. 이로써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것을 기른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만물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권위로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진즉에 예비해 두신 나귀 새끼를 당당히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찬양하며 화답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특실거리는 그런 소굴을 향하는 길입니다. 조롱과 능욕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가시면류관과 채찍질로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발걸음을 빨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차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지체하지 않으시는 순종의 행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저 천국 곧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쫓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과 길 위에 펼쳤습니다. 왕의 행차에 그 빨간 융단을 까는 것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죠. 이는 왕으로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결심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베어 길에 펼쳤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뭇가지는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로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무리가 그 찬양한 내용이 뭘까?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이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봐, 본문 말씀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에서 주의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임을 나타내죠. 한편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원수 되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하는 죽음으로 인간과 화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끝까지 화해를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우리의 이러한 외침을, 무리들의 이러한 외침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이 될 만한 저 찬양을 멈추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로 나타나시기 위해 너무나도 확실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죄인을,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왕이라고, 영광이라고 노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드리고 싶습니까? 일찍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강림하면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일이. 왜냐? 예수님은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것을 인간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 목표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찬송하고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성도들의 전도와 찬송을 막을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회방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찬송을 빼앗으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쉽게 변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속 깊은 동기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보면 만 가지 이유가 있다잖아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건 숫자적인 의미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셀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주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고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복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공짜로 나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치르거나 매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몹시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거나 흥분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꽃만큼의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와 선물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눈꽃만큼의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호의와 선물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완전한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고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겸손히 모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뒤에는 언제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장차 누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전하는 종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